안녕하세요. 예수목장교회 이노희 목사입니다. 오늘 공부하실 내용은 기독교 강요 1권 14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우리가 지금 천사론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12절 보시면 천사들을 통하여 오직 한 분 여호와를 바라보고 의지함. 네. 그러니까 천사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것은 우리가 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게끔 쪽으로 가야지, 천사 숭배 쪽으로 간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건 앞뒤가 맞지 않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그들이 우리를 한 분 중보자 그리스도 안에 머물게 함으로써 우리가 전적으로 그를 의지하고 그에게 맡기고 그에게 드려지고 그 안에서 쉬게 되지 않는다면 천사들은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할 것이다. 좋은 성경적인 예가 나오는데요. 야곱의 환상에 대한 기술된 것, 곧 천사들이 땅으로 사람들에게 내려오고 사다리를 타고 사람들로부터 천군의 여호와가 그 위에 자리하고 계신 하늘로 올라간다는 그 사실, 창세기 28장 12절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그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이거를 이제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인용하시면서 요한복음 1장 5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닥다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 사닥다리 위에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그 예수님께서 이제 오직, 이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오직 그리스도의 중재를 통해서만 천사들의 사역이 우리에게 미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네, 이 본문이 결정적으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중재를 통해서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통해서만이 천사들이 움직인다는 것에 좋은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감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우리와 더욱 가까이 두려는 의도로 천사들을 예배하려 들려고 하는 그 프란톤 철학은 이제 멀리하자. 천사 숭배는 철학이다. 네, 그것은 미신적이고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종교적인 것이다. 우리 개혁주의는 항상 말씀이 가는 곳만 가고 말씀이 서 있는 곳에는 쓴다. 그런 성경 해석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3절 보시면 사탄과 마귀들의 대적함. 이 마귀에 대한 그 성경적 정의가 참 많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이거는 이 세상의 신과 임금이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님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니라. 또 무장을 한 강한 자, 누가복음 11장 21절,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되, 공중의 권세 잡은 영, 에베소서 2장 2절이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는 우는 사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그러니까 이런 말들을, 그리고 또 여러 가지가 뭐 사단, 루시퍼, 리오 야단, 그리고 용, 이게 성경에 이제 그 사단을 지칭하는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이런 말들을 볼 때 이들이 뭔가 우리 인간에게 강하게 역사하는 영이다. 우리가 주의하고 경계심을 늦추지 않으면, 우리가 항상 싸울 준비를 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넘어질 것이다. 마귀의 그 영의 지배를 받는다. 그리고 이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시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는 사자처럼 잡아먹으려고 그렇게 하는 존재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굳건히 서서 이를 대적해야 된다.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너희는 믿음을 굳건히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요즘은 얼마나 많은 그 이상한 세속주의와 그런 성혁명, 성평등 막 이런 성적인 것으로서 이렇게 성을 혼란시키고 교란시키고 이런 쪽으로 사단이 많이 역사하고 우리가 깨어서 나아가지 않으면 전쟁과 이런 수많은 것들을 대적해 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럽이 무너지게 되고 지금 교회가 무너지게 되는 그런 사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이겨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새기고 모든 노력을 기울여 우리 자신이 우매함이나 나태함에 압도당하지 않도록 하는데 그치지 말고 더 나아가서 분연히 일어나서 들끓는 용기를 가지고 흔들림 없이 굳게 서서 적에게 맞서야 한다.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특별히 그의 도움에 호소하도록 하자. 왜냐하면 우리에게 계획과 강함과 용기와 무기를 모두 제공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 그 자신 외에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제 14절에 보시면은 이제 사탄과 마귀의 활동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에게 전쟁을 벌리는 그 사단은 하나도 둘도 소수도 아닌 군단이다. 마가복음 16장 9절. 그렇죠? 보시면은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막달라 마리에게 먼저 보이시니. 예. 일단 한 귀신이 쫓겨나간 후에는 그 귀신을 위하여 자리를 열어둔다면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면 그 귀신은 자기보다 더 악한 7명을 데리고 그 텅 빈 장소에 돌아오는 것이 아주 상례라고 마가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군대라고 누가복음 8장 30절에 보시면 군대가 한 사람을 점령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한 사람 안에 군대가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나 이제 사탄이나 한 마귀가 단수로 사용할 때는 그것이 의의 나라를 대적하는 악의 통치다라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교회와 성도들의 연합체가 그리스도를 머리로 지니듯이 불경건한 사람들의 파당과 불경건 자체가 그들 위에 군림하여 최고의 주권을 행사하는 그들의 왕과 더불어 묘사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고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마귀의 본성은 어떠냐에 대해서 15절에 나오는데요. 이제 창세기 3장에 기술되어 있는 말씀을 보면 마귀는 하나님께 돌려야 될 순종으로부터 사람을 멀어지게 유혹해서 하나님께 마땅한 영예를 손상시키는 동시에 사람 자신을 파멸의 구덩텅이에 던져버립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이요. 복음서의 기자들 가운데서도 마귀는 또한 원수, 마태복음 13장 28절.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네. 라고 증언하신 것처럼 원수라고 하고 또 영생의 씨를 부패시키는 가라지라고 마태복음 13장 25절에 가라지라고 나옵니다. 예,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갔더니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그가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거짓말쟁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거짓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고 어둠으로 빛을 희미하게 하고 사람들의 마음에 오류에 말려들게 하고 증오를 들끓게 해서 다투고 전쟁하고 논쟁과 다툼에 불을 붙여 하나님의 나라를 전복하려고 하고 영원한 멸망에 사람들이 떨어지게 만드는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탄의 본성상 그는 부정하고 사악하고 간악합니다. 예.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구원을 공격하는데 자기를 바치고 있는 그 성향을 볼 때 전적인 타락이 그에게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에 요한은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요한은 마귀 자신이 모든 악과 불법의 조성자, 지도자, 고한자라고 수많은 전쟁과 모든 이런 타락을 일으키는 혼란과 파멸, 파괴. 네. 아담의 타락 이후로부터 하나님과의 관계 파괴, 아담과 하와의 관계 파괴, 자연 만물과 관계 파괴, 모든 파괴시키는 것이 파멸시키는 것이 사탄의 본성인 것입니다. 그러나 16절에 보시면 본성에 따른 것이 아니고 타락으로 말미암은 마귀의 죄성이다. 그것이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성이 아니에요. 마귀의 자유의지로 타락해서 그 본성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마귀의 타락이 하나님의 책임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네. 마귀는 하나님에 의해 지음을 받았으나 우리가 그의 본성에 돌리는 이 죄성은 그의 창조가 아니라 그의 타락으로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에게 있는 저주받아야 할 모든 것은 그가 자기의 반역과 타락으로 초래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성경의 더 많은 본문을 할애하여 마귀의 타락에 대해서 그것의 원인에 대해서 방식에 대해서 시간과 양상을 차례로 분명하게 설명해 놓지 않았다는 것으로 불평하고 그렇게 불만합니다. 네. 그러나 성경이 그렇게 많이 말씀하지 않는 것은 아무 열매도 없는 공허한 역사로 우리의 호기심을 키우는 것은 성령에게 결코 어울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목적은 우리가 자기의 거룩한 말씀들을 배워 건덕에 이르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꾸 사탄에게, 천사들에게, 악한 마귀에게 자꾸 집중해 나가는 것은 마귀를 쫓아내려고 하다가 마귀를 쫓아가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이성과 모든 것들도 마귀의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와 계급과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성경은 그렇게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이 교회의 건덕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베드로와 유다는 분명히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천사들과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이것이 유다서 1장 6절에 나오는데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이들을 용서하지 아니하고 또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에 대해서는 의심할 바 없이 이 타락한 천사들에 대해서 대조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5장 21절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얘기할 때 이런 하나님의 선한 천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마지막 17절인데요. 하나님의 권능 아래 있는 사탄. 우리 개혁주의는 그 섭리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그런 어떤 작정, 하나님의 섭리. 이 섭리는 또 통치, 보존, 허용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통치하고 있습니다. 불행한 사건, 행복한 사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허용 속에 있습니다. 네.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존재하는 불화나 싸움에 관하여 말하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원하고 인정하지 않으시면
사탄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불변하고 확실한 사실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욥기가 전형적입니다. 욥을 넘어뜨리려고 할 때 그 악한 세력이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허락을 받습니다. 악한 자들의 사역 모든 것들도 그들의 자유의지로 행해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으면 그들의 범죄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울도 보면은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악령이 들어가도록 허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사울이 악령의 지배를 받은 것은 하나님 책임이다, 이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을 허용하신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이 불신자들의 불신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고 예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다, 이런 말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네, 2장 11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또 2장 9절에서는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거짓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이건 사탄의 활동이라고 얘기해요. 네. 이렇게 불신자들의 눈먼을 하나님의 역사다, 사탄의 활동이다. 네. 이런 거는 아까 그런 뜻입니다. 사탄의 자유의지로 행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시면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미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에베소서 2장 2절에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므로 하나님께 거역하려는 욕망과 성향은 그 자신 자체와 그 자신의 악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악함의 자극을 받아 그는 하나님께 가장 적대적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수행하고자 사탄은 애를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자기 권능의 굴레로 그를 매고 억제시키므로 그는 오직 하나님이 그에게 용인하신 것들만 수행합니다. 허용된 것만 수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원하든 원하지 않건 자기의 창조주에게 순종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무엇을 재촉하시든 간에 그는 그 사역을 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모든 사탄까지도 피조물이고 섭리하셔서 역사하신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통치와 능력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